시작해도 주님의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일주일 만에 또 만났습니다. 요새 날씨가 점점 추워져가지고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걸리게 되면 요새는 막 큰일 나더라고. 엄청 아픈가 봐. 감기 걸려가지고. 원래는 구세사 중에서 구세사는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구세사를 모르게 되게 되면은 이제 선조들의 신앙을 모르게 되고, 선조들이 왜 그 시대에 그렇게 했는가를 모르게 되면은 이게 좀 뭔가 하나의 뻥 빈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구세사를 초창기 하는 건데, 그냥 어떻게 교리가 바쁘다 보니까 이걸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 이거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 아시죠? 믿음의 조상. 누구를 바쳤다? 아들 이삭을 하느님한테 봉헌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노아의 아들이에요. 노아의 아들. 노아 아시죠? 대홍수 노아 아들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하란을 떠나게 되는데 하느님의 계시를 받고 떠나게 돼요. 그때는 뭘로 싸움을 했다? 칼싸움을 하죠. 칼싸움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야 돼. 사람이. 그래야지 임의전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부족을 떠나가지고 자기 형제들만, 자기 가족들만, 자기 노예들만 데리고 떠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원이 적겠죠. 그러면 산적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럼 큰 피해를 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 어려움과 두려움, 새로운 땅으로 가야 된다는 그 두려움 같은 거, 그런 것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찾아 떠나라 했으니까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런 믿음, 그리고 이삭 자기 아들 90세에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한테 봉헌하라고 그러니까 가슴이 저려. 여러분들 자식들, 자녀들 키우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죠. 내 애들 아프면은 너무 마음이 저려. 아예 내가 아픈 것이 더 나아. 그만큼 힘들거든요. 근데 9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을 하나님한테 바쳐라. 바쳐라는 것은 죽이라는 뜻이거든요. 봉헌을 해라. 태워 죽이라는 얘기. 태워 죽이라.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결심을 하고 이삭한테 불씨. 지금은 불 많지만 그때는 불이 없어요. 불씨가 있어야 돼. 다 이렇게 메우고 이제 가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삭이 죽는다, 안 죽는다. 하느님께서 네 믿음이 얼마나 굳건한지 나는 알았다 해가지고 이삭도 살려주고 이제 번창하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가 누구냐면 이삭과 레베카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으면 아들이 두 명이에요. 하나는 에사우, 하나는 야곱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니지. 이삭은 에사우를 너무너무 좋아해. 장자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서는 힘이 있어야 돼. 전투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싸움을 해야 되니까, 부족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에사우는 완전히 남성 중에서 남성. 불뚝불뚝. 칼싸움도 잘하고, 키도 크고, 건장하고. 그리고 뭐, 털도, 성경에서 털도 북시북시 나와가지고, 남성 체취도 강하고, 이런 상황인데, 야곱은 여성 같아요. 따뜻하고 예뻐하고. 그래서 이제 이삭은 에사우를 좋아했고, 그 다음에 레베카 부인은 야곱을 좋아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장자 계승권이 있습니다. 장자한테
다 물려줘. 뭘 물려줘? 뭐 재산도 물려줄 수 있지만은 하느님의 은총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에사우한테 기도를 해주고 싶어 해요. 기도를. 장자의 권한으로서 하느님의 권한을 내 대를 이어가지고 에사우가 되기를 바라죠. 근데 그 부인 레베카는 아니야. 야곱에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 에사우한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사냥을 해서 나한테 맛있는 음식을 해다 바쳐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기도를 해주마. 근데 그때 당시에 에사우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도 안 보이고 말도 잘 못하고 막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 레베카 부인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에사우가 나갔을 때 야곱한테 네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야곱한테 이제 음식을 엄마가 만들어줘요. 에사우가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그다음에 털에 묵신묵신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양 털 같은 것을 몸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털이 묵신묵신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냄새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채취를 맡으니까는 에사우의 옷 같은 것을 또 입혀요. 입혀가지고 이제 가죠. 가는데 에사우와 야곱의 목소리가 좀 틀릴 거 아니에요. 틀리니까 이제 이삭이 약간 의심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부르죠. 채취도 맡아보고 털이 있는지도 손에 털을 만져보고 어쩌고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야곱한테 하느님의 축복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자 우선권은 에사우한테 있는데 축복은 엄마에 의해서 야곱이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받았는데 야곱은 불안해. 왜? 네가 왜 내 것을 뺏어갔냐?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불안한데 그것 때문에 이제 야곱은 도망가게 되죠. 어디로 도망가? 메소포타미아 그 레베카의 오빠, 그러니까 외삼촌이죠.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 이삭, 에사우, 야곱까지 있어요. 야곱까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목동 노릇을 계속 하죠. 계속. 라반의 딸이 있는데 라반의 딸이 두 명이 있습니다. 레아하고 라헬이 있는데 레아는 언니, 라헬은 동생이에요. 야곱이 동생을 더 좋아했어. 그래서 동생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이제 외삼촌이 이제 큰 딸하고 먼저 결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작은 딸을 좋아한다니까는 작은 딸하고는 7년 후에 네가 열심히 잘하게 되면은 다시 결혼을 시켜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레아하고 결혼하고 나중에 7년 후에 이제 라헬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야곱은 종살이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종살이. 그러니까는 자기 재산도 벌긴 벌지만은 그 외삼촌 재산을 벌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소, 양 100마리를 만들게 이게 번성하게 되게 되면 그 이상의 번성하게 되면 그다음에 네가 가져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목을 정해줘. 1년 동안에 소출할 목을 정해주고 그 이상이 되면 갖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12명의 자식을 봅니다. 원래는 13명인데 3명 중에 1명은 딸이에요. 그래서 12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12명 중에서 12지파가 생깁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래서 12지파 근원이 바로 야곱에서 12자식들이 그 지파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그 자식 중에서 둘째 자녀가 나온 라헬이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라헬을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분이 낳은 자식이
요셉. 이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그리고 12번째 아들이 베냐민. 그래서 라헬한테는 요셉하고 베냐민 두 명만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나머지는 누가? 레아가 낳은 자식들이죠. 근데 요셉이 좀 이상해. 그래서 이상하다고 지금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냥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는 거야. 야곱에. 그리고 야곱의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이. 그 옷도 일반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고 채색 옷, 물감이 든, 그때는 물감이 귀했겠죠. 물감이 든 옷을 입히고 이제 다른 대접을 해주는 거야. 근데 야곱은 또 꿈 해몽을 잘해. 꿈을 잘 꿔. 그래서 요셉이 야곱이 아니고 요셉입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이상해. 내가 봐도 좀 이상합니다. 꿈을 꿨으면은 그냥 그대로 자기가 삭히면 되는데 그것도 형제들한테 다 이야기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볏집단이 11기가 있는데 12기가 있는데 11기가 나의 볏집단한테 고개를 쓰고 인사를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 볏집단이 이거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볏집단이 이거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은 나한테 어떻게 돼요? 이제 굴복을 할 것이다. 내가 최고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형제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미워해. 또 한 번은 꿈을 꿨는데 태양과 달 그리고 별 11개가 네 별한테 인사를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는 이제 형제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목동이니까 양치러 나갔을 때 형제들이 모의를 합니다. 구덩이를 파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서 이제 다 모의를 해가지고 구덩이를 파서 이제 죽이려고 밀어 넣었어요. 넣으니까는 그 중에서 하는 유다가 그래도 형제인데 아버지가 똑같은데 어떻게 우리 손으로 죽일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마엘 상단 지나가는데 이스마엘 상단에다가 팔아요. 그러니까 살게 되는 것이죠. 유다인에서 은 20전을 주고 팝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가 돼가지고 이제 애굽이라 그때 당시는 애굽이라고 하는데 에집트로 이제 갑니다. 에집트로 가가지고 이제 노예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왕궁의 그 호위 대장인 보디발한테 이제 또 팔리게 돼요. 그래서 보디발이 또 요셉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열심히 일하니까는 이제 보디발한테 눈에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를 맡겨요. 자기 집사. 근데 요셉이 잘생겼어. 너무너무 잘생겼어. 그렇기 때문에 또 보디발의 부인이 또 유혹을 하는데 요셉은 그 유혹에 안 넘어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부정을 저지르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유혹이 안 넘어갑니다. 그 사연이 있는데 그 사연은 뭐 나중에 때가 되게 되면 이제 공발도 되게 되면 이야기 들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이제 모함을 하죠.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는데 또 감옥에 갇힌데도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열심히 생활하기 때문에 그 감옥 대장한테 또 잘 보여. 그래서 이제 문서를 다 작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꿈을 꾸게 되면 그 해몽을 아주 잘합니다. 잘하기 때문에 소문이 났어. 근데 이제 그 애굽의 왕 파라오의 술 담당과 떡 담당하는 사람이 부정을 저질러 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오게 돼요. 근데 이제 감옥 대장이 요셉한테 이 사람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 좀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술 담당 사람이 꿈을 꾸는데 포도나무에서 포도 가지를 따가지고 새 두루마리를 3개를 따가지고 머리에 이고 이제 다른 데 이동하는 그런 꿈을 꿨는데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이제 요셉한테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3일 후에 누명을 벗고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떡담하고 똑같은 떡을 해가지고 이제 새 바구니를 들고 밖에 나가는데 똑같은 꿈을 꿨는데 이 떡 담당은 요셉한테 물어보니까 당신은 3일 후에 죽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한 사람은 나가고 한 사람은 죽고 오니까 무슨 말이야, 거짓말이야, 네가 무슨 뭐 꿈을 고 꿈 해몽을 잘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3일 후에 보니까 진짜 그리 됐어요. 떡 담당은 새움을 받고 포도주 술 담당은 밖에 나가고 그렇게 유명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파라오가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이제 꿈에서 황소, 건장한 소 7마리하고 마른 소 7마리가 있는데 이 마른 소 7마리가 건장한 소 7마리를 잡아먹어 버리는 거야. 이거는 상식으로 좀 어긋나는 일이잖아요. 파라오가 꿈을 꾼 다음에 고민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해서 건장한 소가 마른 소를 잡아먹어야 할 텐데 마른 소가 어떻게 해서 건장한 소를 잡아먹었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감옥에 그 집사가 꿈 해몽을 잘한다고 그러는데 불러와라 해가지고 파라오 앞에서 그 꿈을 이제 해몽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7년 동안은 풍년이 들 것이고 7년 동안은 흉년이 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잘 해야 돼. 그래서 파라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주 현명하고 또 하느님이 지혜를 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때서는 뭐 하느님 야훼 같은 거부감이 없었으니까 지혜를 주는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요셉을 제사장으로 만들어요. 국무총리를 만들어가지고 잘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이제 전국에다가 큰 창고를 여러 가지 지어요. 7배 동안 것을 전부 다 창고에 이렇게 저장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또 7배는 흉년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장을 해 놨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은 까딱이 없죠. 아무 걱정이 없어. 에집트는 걱정이 없어. 소문 나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이제 곡식을 구하러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해야 돼. 더 이상 지나가게 되면 시간이 없어. 벌써 20분이 지나가거든요. 여기에서 갑자기 이제 모세로 뛰어나갑니다. 모세로 넘어가는데 400년이 흐른 다음 요셉이 에집트에 얼마만큼 큰 일을 했는가. 그러면서 400년이 흐르기 때문에 이제 그 후대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손들이 너무 번창하는 거야. 막 에집트 사람들하고 숫자가 비슷비슷해. 그렇기 때문에 에집트 사람들 왕 파라오가 걱정을 해요. 파라오의 국무총리, 제사장들이 전부 다 걱정을 해요. 이건 너무너무 번창해가지고 혹시 반역을 꾀하게 되면 우리가 되려 당할 수가 있다.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탄압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탄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또 어떻게 되냐? 모세는 어떻게 되냐면 파라오가 장자를 전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자식이 너무 번창하니까 장자를 전부 다 죽이라고 얘기해요. 모세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게 되면 죽여야 되기 때문에 몰래 숨어서 키웠습니다. 키우는데 오래 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누나가 파라오의 딸이 시내가에 와가지고 모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대나무로 해서 이제 바구니를 만들어서 모세를 그 안에 태워가지고 띄웁니다. 띄우게 되니까는 아기가 막 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파라오 딸이 그걸 봐요. 봐가지고 이제 건지게 되죠. 건지게 되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장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알게 되냐면 왕의 명예의 길이 나왔으니까. 그래도 너무 잘생겼어 모세가. 그리고 확 빠지는 거야. 빠져가지고 이제 그래도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데려와가지고 키우려고 그러는데 응형의 애기니까 뭐가 필요해요? 모유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걱정을 하고 있을 때 그 누나가
얼른 가가지고 저쪽에 새로 난 엄마가 있는데, 애기 낳은 엄마가 있는데 모유가 풍부하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파라오 딸이 모세를 그쪽에다 맡겨요. 맡기니까 이제 엄마한테 다시 가게 된 것이죠. 그 엄마가 유대인 교육을 열심히 잘 시켜가지고 다시 왕궁으로 보냅니다. 그 왕궁에 갔으니까 뭐가 됐어요? 왕자가 됐겠죠.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어요. 왕자로서 힘도 좋고 싸움도 잘하고 계획도 잘 세우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유대인 사람 너무나 구호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포도 감독관은 제일 높은 포도 대장이 자기 유대인들 막 괴롭히니까 죽여버려요. 감독이 북같이 죽여가지고 머릿속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민족끼리도, 자기 같은 민족끼리도. 우리나라 지금 난리잖아요. 뭐 여가 없고 야가 없고 동해 없고 서가 없고 영남이 없고 호남이 없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듯이 그때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또 말을 안 들어 유대민족들이. 그러니까 막 화를 내니까 유대민족의 또 한 지도자가 모세한테 당신이 포도대장 그 감독관을 죽였듯이 우리를 죽일 참이요? 그렇게 하면서 막 협박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도망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호렙산에 가가지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호렙산에 가가지고 떨기나무 이야기했죠. 그다음에 쉽게 이야기했죠. 그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제일 처음 누구?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사야. 그 다음에 이사야 다음에 야곱 다음에 요셉 다음에 400년이 후른 누구예요? 모세. 이렇게 이제 순서가 되는 거예요. 뭐 잘못 써져 있어요? 네. 잘못 써져 있어? 바뀌었어요? 어디가 있어? 두 번째. 정세린 자매님 딱 보니까 잘못됐네? 다음 사람. 이 실수할 수가 있어. 실수돼. 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사람이니까 실수가 있으니까. 카톡에다 엉뚱한 거 보내가지고 그래. 아니 우리 수녀원 있잖아요. 수녀원 본원이 저 봉담에 있어요. 근데 아침밥 먹고 집사람은 가보려고 아침밥 먹고 있는데 입맛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좀 굶었죠. 배가 고파. 근데 안경을 썼으면 괜찮던데 안경 벗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집사한테 버린다는 거예요. 가족통이 있거든요. 가족통이. 거기다 버린다고 이상하게 굴러 들어간 거야. 몰라서 나중에 알았지. 그래가지고는 이건 배고파요. 무섭대요. 교리만을 너무 사랑하셔서. 맞아요. 참. 이 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는 알고 지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십계명중에서 이제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이것을 잘 읽어보게 되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11계명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개신교하고 우리하고 조금 틀리는 이유가 이것을 앞에 것을 두 분야로 나누느냐 뒤에 것을 두 분야로 나누냐에 따라 가지고 분류법 가지고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아우구스티노 카톨릭과 루터교는 이 아우구스티노 분류법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필름 분류법은 성공회 등 개신교에서 사용을 합니다. 카톨릭은 앞부분을 하나의 계명으로 확정하고 제일 끝에 부분을 두 개로 나눕니다. 이 밑에 보면 남남 써져 있죠? 남남이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나눴고 필름법 뭐냐면 앞을 두 개의 개명으로 나눠요. 두 개의 개념으로.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십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1계명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이라. 그래서 한이에요. 한. 2계명은 하죠.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9계명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10계명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이때 당시에서 우리가 참 그 시대적인 배경을 잘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중세기까지 어린애하고 여자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0년 전 이때도 그냥 남편이 왕이야. 집에서 그냥 무조건 자기 하고 싶은데 남성이 남자가 자기 의무를 다 해야 되는데 의무를 하지 못해도 집만 들어오게 되면 텐션 빵빵 쳐. 술 먹고 해보자.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런데 몇천 년 전에는 더 심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 아내는 남의 남편을 탐하지 말라.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필로법에서는 제1계명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이렇게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은 내 이웃의 아내나 재물을 탐하지 마라. 이렇게 나눴어요. 그냥 아구스티노 분류법과 필름 분류법에 의해서 개신교와 가톨릭이 10계명이 좀 틀리고 있다. 이것만 알면 돼. 어떻게 했다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왜? 나도 까먹어요. 안 까먹으면 큰일 나. 안 까먹으면 정신병자야 돼요. 그러니까 까먹어야 돼. 까먹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와 천주교가 틀린 이유, 10계명이 틀린 이유는 분류법에 의해 가지고 틀리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시간에도 아마 이제 그 10계명의 서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번에도 좀 하게 되게 되면 교리체 193쪽 한번 펴볼까요? (193쪽이) 아니고 192쪽 들어봅시다. 나와야지. 이거 읽었어요? 먼저 시간에? 안 읽었죠? 193쪽은 읽었을 거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소리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느님이다. 크게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뜬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주 너희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주님은 자기의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는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일하면서 내 할 일을 다하여라. 그러나 아랫날은 주 너희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안식일. 옛날에는 일주일 내내 일을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 일주일간 월화수목금 이게 만들어진 것도 얼마 안 돼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어. 그냥 이집트는 이집트 달력, 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달력, 자기들 나름대로 달력이 있지. 이렇게 지금같이 정해진 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일만 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일하고 저녁에 뭐 늦게 잠자고. 그래서 모세 당시에서도 자손들이 너무나 번창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손들을 번창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피곤하게 만들어야 돼, 남자를.
그래가지고 일을 막 밤새도록 시키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벽돌을 1000개 찍어라 하루에 양이 1000개를 찍어야 되는데 어느 부족이. 근데 그것은 막 2000개 찍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2000개 못 찍으면 그 다음날 또 넘어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밤을 새서 그걸 찍어야 돼요.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으로 안식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쉬는 날에는 사람도 쉬어야 되고 동물도 짐승도 다 쉬어야 된다는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야훼법이 완전히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법이에요. 막무가내로 일만 시키는 거. 지금은 이제 그 2023년 이때는 뭐예요? 4일째, 5일째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5일째죠. 5일째 일하는데 또 이 5일째 일하는데도 못하는 데도 많아. 실질적으로. 근데 6일은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은 그거 하는 것 같아요. 유럽에서는 4일째예요. 4일 동안 일하는 거예요. 월화수목 금금금 뭐 하든가 뭐 터터터 하든가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드는 것이 이제 야훼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을 이제 오른쪽에 성을 보게 되면 너희의 하느님은 나 야훼이시다. 바로 내가 너를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느님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에집트 땅에서 야훼께서 이끌어내는 것이죠. 근데 야훼 이름을 하느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느님 이름 뭐예요? 야훼예요, 야훼. 야훼이기 때문에 야훼 이름 부르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야훼 이름 부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하나님, 하느님. 옛날 설명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하느님.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게끔 우리는 하늘님을 많이 부르짖었어요. 하늘님. 그 이제 하늘에 계신 분이라 해서 하느님이라고 우리나라 국어법에도 하느님이 됩니다. 가끔 TV에서 세계상가 뭔가 이렇게 강의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교회사를 강의한 걸 한번 들었거든요. 그분은 개신교 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해야지. 그런데 자막은 하느님이라고 나와. 자막.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막은 하느님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원래 우리가 부르는 원어 맞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십계명을 보게 되게 되면 1계명부터 뭐 10계명까지 뭘 하지 말라고만 해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러면 답답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외울 때 서문을 먼저 이해를 시킵니다. 서문을 알아야지. 왜 십계명이 생기는 걸 알아야지. 십계명은 뭐예요? 우리한테 은총을 주기 위한 개념인데 그냥 십계명을 보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뭔가 좀 강압적으로 억압을 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서문을 이해하게 되게 되면 뭐가 돼요?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목적을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구나. 너네들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에집트 땅에서 너네를 구원해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네들이 에집트에서 힘들어 죽겠다고 막 아우성 치고 막 할 때 나는 너네들 목소리를 듣고 내가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냈다. 그렇게 너네들을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너네들 불행해서 내가 너네들을 해방시켜줬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잘 가게끔 내가 만들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말을 잘 들어라. 내 말을 어떻게 들어야 돼? 십계명을 지키면서 잘 들어라. 그러면 너네들은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사람들은 좀 이야기가 빨라지는 것이죠. 십계명이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서문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것을 하지 마라고 이야기했구나. 세계사 역사학자들 중에서 아주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고지시간 그 학자들은
가톨릭에서 이 공부하는 것을 이 성경 공부하는 것을 참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왜 못마땅하게 생각하냐면 아니 우리나라 역사를 잘 모르면서 왜 다른 나라 역사를 왜 배우려고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공부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큰 틀을 뭐냐면은 하나님 말을 듣게 되면 우리는 행복과 은총을 받고 잘 살게 되고 하나님 말을 안 듣게 되면 우리는 불행에 빠진다. 이거예요. 골격이. 그런데 이렇게 야 하나님 말 잘 들으면 행복해지고 안 들으면 불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너무나 억압적이고 강압적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먼저 와요. 마음속 거부감이 오기 때문에 이 교리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스무스하게 넘어가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예뻐하시는가 은총을 많이 주십니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문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서문을 통해 가지고 뼈저리게 십계명을 잘 알게 되죠. 근데 십계명을 잘 지키게 되게 되면은 참 좋은데 이 십계명을 누가 가지고 있어?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왜? 그때 당시 글씨 알아요? 몰라요? 몰라.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90%예요. 글씨를 90몇 프로, 98%인가 뭐 이렇게 알아요. 글씨를. 미국은 우리보다 선진국이라 하면서도 글자 아는 사람이 82%인가 87%. 우리보다 문맹률은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글자를 알고 자기들이 다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대로 놔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이제 착취유 수단으로 써먹는 것이죠. 그래서 10계명을 가지고 몇 계명을 만들어요. 613개 조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죠.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너네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돈을 뜯어먹는 착취 수단으로 만드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이제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계명으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해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자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않게 되면은 이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십계명을 가지고 사람 판단하면 안 돼요. 가톨릭에서도 제일 금한 것이 뭐냐면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판단하면 안 돼? 저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자꾸 교육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틀리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달라요. 왜? 내 입장과 그 사람 입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게 되면 미움이 덜합니다. 왜 내하고 틀려? 왜 내 생각하고 틀려? 자식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하고도. 왜 이래야 되는데 왜 틀리냐? 그러면 이 시대에서 이 MZ세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지금 기성세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쪽을 이해를 해줘야 돼요. 어저께 내가 김창국인가? 그 사람 강의를 좀 들었는데 그 사람이 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 자식을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간섭을 받아요. 간섭. 당신들이 살면서 꼭 성공만 했냐 이게요. 실패할 때도 있었지. 근데 자식한테는 계속 성공만 바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기 좀 실패하면 간섭을 해요. 그럼 너무나 원실 속에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무너져. 그래서 자식과 이웃과 모든 것을 다르다고 인정을 하고 이해할 때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틀리다고 이야기하게 되면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사랑을 안 하게 되면 이제 똑같이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같이 착취의 수단으로 되는 것이죠. 카톨릭에서도 이제 잘못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참 나나 여러분들이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황님을 훌륭한 교황님을 지금 세 분이나 있어요. 요한 바울 2세 교황, 베네딕토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 이 세 분들은 어마어마한 교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바울 2세 교황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가지고 미사 내용은 그대로예요. 형식을 다 바꿨어요. 저는 옛날에 그 성당에 가게 되면은 뭘 보고 미사를 드리냐면은 신부님 뒤통수 보고 미사 드렸어요. 왜냐면은 신부님 미사 드릴 때 신자들을 보고 미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보고 제대도 뒤에 있어요. 제대 앞에서. 그래서 미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은 라틴어를 막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똑같이 일치가 된 교육이기 때문에 아멘 소리 할 장소로 알아. 신부님 여러러러 하게 되면 아멘 하면 또한 사제와 함께 라틴어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 순서는 알아. 그러니까 신자들이 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무슨 뜻인지는 몰라. 이것을 바꾼 분이 요한 바울 2세입니다. 자기 나라의 고유하게 맞는 언어로 풍습으로 하느님을 섬겨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 지금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모습. 신자들 보고 미사를 드리잖아요. 신자들. 옛날에는 그 제대 위에 지금 그 계단 있잖아요. 제대 올라 계단 있잖아요. 계단 위에 못 올라갑니다. 평신도들.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전에는 이게 칸막에 이게 인도에 보게 되면 이렇게 가드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쳐져 있었어요. 이렇게 쭉 쳐져 있어요. 올라갈 수가 없어. 근데 가운데 문 하나 있어. 이렇게 하는 문. 그러면 신부님 그 문을 통해서 올라가고 목사님도 올라가고. 그리고 성체 모시는 것도 지금까지 모시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줄 나가지고 쫙 줄서 무릎을 꿇어 앞에. 쫙 무릎 꿇게 되면 무릎 꿇으면 신부님이 다 입이 하나시죠. 모시고 오면 다 가면 또 그 줄 또 뒤에 있고 되게 복잡했습니다. 이런 것을 다 바꾼 분이 요한 바울 2세예요. 바티칸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다 바꾼 거예요. 그리고 베네딕토 교황님은 이제 여러 가지 문헌을 정리하시고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서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많이 펴고 계시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뭐냐면은 옛날에는 바리새파나 율법학자들이 글씨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백성들을 착취의 수단으로 만드는 것을 지금은 착취의 수단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행복의 수단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번에 제가 그 성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집에 성수통 갖다 놓고 해요? 하세요. 원래는 그 초선물했죠? 초선물했는데 초선물 전에 뭘 하려고 했냐면 성수통을 선물하려고 그랬어요. 그걸 쭉 찾아봤더니 괜찮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주문을 했습니다. 이태리째 주문을 했는데 엄지손가락만 해. 그 가다로에서 봤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리고 이게 친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는데 그것은 호신용 가지고 다니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손가락을 입구를 막고 하라고 그러는데 되게 복잡하더라고. 그거 지금 선물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취소하고 이제 향초 일반 차하고 틀립니다. 일반 차 향 내는 거 그걸로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하나씩 드렸는데 성수는 자꾸 하세요. 치세요. 집에다가 하고 나도 찍고
그리고 성당 들어갈 때 찍으세요? 안 하세요? 성당 들어갈 때 성서에 찍어가지고 십자가를 걷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문은 뭐 주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마귀의 유혹을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 이런 내용으로 써져 있어요. 그걸 보고 읽으시면 돼요. 그걸 보고 읽으시면. 그러면 이제 마귀와 악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유혹을 빠지지 않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성부터 성수부터 다 보호하는 것이고 성친부터 다 보호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갈 때 성당에 들어갈 때 꼭 손서 쳐가지고 이거 안 한 것이 언제부터 한 2년 전 코로나 때문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거 다 없앤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없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오늘은 이제 십계명 중에서 제2계명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 여기에서 향주 삼덕이 나옵니다. 향주 삼덕. 향은 뭐예요? 하느님께로 향하는 세 가지 덕. 향주 삼덕. 향주 삼덕은 믿음과 희망과 사랑입니다. 뭐라고? 믿음, 희망, 사랑이야. 사랑. 히브리서 10장 22절 보게 되면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께 나아갑시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책이 없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을 굳게 간직합시다. 구원을 위한 희망.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자복을 줘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주의를 기울입시다. 습관적으로 성당에 오게 되게 되면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리적으로 신부님들, 스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거나 성당에 갔잖아요. 성당에 가지고 하느님을 만나면 이건 내결입니다. 내결. 나는 하느님을 쫀쫀한 하느님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습관적으로 오게 되면 안 좋지만은 오다 보게 되게 되면 뭐가 쌓여? 경력이 쌓이고 경륜이 쌓이는 것이죠. 이 쌓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미사는 자주 들으시라. 제발 토요일 미사 좀 드리세요. 토요일 열심히 미사.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바쁘시면 안 드려도 되겠지만은 그냥 미사 드리세요. 미사 드리게 되면 미사 안에 은총이 풍성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194쪽.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나와 있죠? 자, 앞에 십계명의 첫째 계명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첫째 계명은 하느님만을 믿고 바라고 모든 것보다 하느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곧 향주 덕으로 하느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심과 불신을 물리치고 신앙을 성장시키며 지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리라 희망합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그 사랑으로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합시다. 따라서 무관심과 미움은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됐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제일 쉽게 하는 거 무관심하고 미워하는 것이 굉장히 쉽게 해요. 굉장히 쉽게. 말씀 가장. 자, 그래서 그렇게 미움을 잘 신경을 써가지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신부님이 지금 우리 성당에서는 뭐가 있어요? 유아방 있잖아요. 유아방. 근데 어떤 이제 엄마가 아기를 깐난이 내가지고 유아방 안 들어가고 미사 이렇게 드렸으니까 애기가 울 거 아니에요.
그냥 쳐다봐. 사람을 신분이 뭐라고 했겠어요?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 우리나라 애들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망한다고 그래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약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없어. 일본도 1억 3천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5천. 중국은 14억.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힘이 약한 이유가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내수 시장이 없어. 우리나라에서 뭘 만들잖아요. 만들게 되면은 미국에 나가서 팔아야 돼. 근데 일본이나 중국은 자기 나라에서 팔아도 괜찮아. 본전이 나와. 우리 영화 보게 되면 나오잖아요. 뭐 몇만이 들어야지만이, 뭐 400만이 들어야지만이 본전치기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뭘 만들게 되면 투자 비용에 따라 가지고 나갈 텐데 없어 우리나라. 근데 인구는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걱정을 세상같이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정책을 안 펴. 그 정책을. 그래서 한 10몇 년 동안, 18년, 한 10몇 년 동안 이들을 위해서 280조인가 28조인가 썼대요. 효과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서울에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 서울에서인가 경기도인가 모르겠는데 애가 태어나면 1,000만 원씩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일을 켜? 나는 나보다 하면 좀 잘할 것 같은데 그 분야만큼은 잘할 것 같은데 하여간 답답해요. 그래서 얘들 떠들고 막 하게 되면은 시끄럽죠. 시끄럽지만은 그냥 우리나라를 위해서 아주 훌륭한 부모가 생겼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이 싫어하는 신부도 계셔요. 싫어하는 신부님도. 왜냐면 신부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 여러 성격을 가진 신부님도 계셔요. 그래서 그냥 인간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골치 아픈 신부 만나게 되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왜냐면은 어떤 신부님은 성당 불을 완전히 죽여. 저도 굉장히 낮춰요. 그러면 어르신들 그 시 이걸 못 읽어요. 못 읽어요. 근데 그 신부님은 이제 자기 스타일이 집중을 하기 위해서 불을 낮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자기 스타일이지. 근데 신부님들도 하라면 할 수밖에 해야 돼. 어떤 신부님은 그냥 불을 엄청 밝게 해. 신부님들이 새로 오시게 되면은 제일 저종하는 신부님은 마이크예요. 신부님은 목소리가 틀리거든. 톤도 틀리고 색깔도 틀리고. 그러면 자기 톤에 맞게끔 마이크를 고쳐요. 그러니까 어떤 신자는 또 불만해. 몇 억씩 들어가지 했는데 또 고친다고. 근데 신부님들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 목소리에 맞춰야지 이 강론이 먹히 들어가. 막물로 해가지고 그냥 이상한 목소리를 하게 되면 안 먹힙니다. 감동도 잘 안 오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신부님 지금 내년에 가시는데 내년 1월달에 가시는데 공식적으로 가실지 안 가실지 모르겠어요. 가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좋은 신부님인데 참 아깝습니다. 어쨌거나 미워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려고 이야기하고 제발 틀리다는 것은 좀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틀리다는 거. 다르다는 것만 생각을 해야지 너는 틀리고 나는 맞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미움이 생겨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다는 거. 그래서 이제 향주 성덕을 이야기했고 첫째 계명에서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뭐냐면은 하느님이 아닌 것을 믿고 공경하는 것. 잡신, 와기, 권력, 쾌락, 인종, 조상, 점 이런 것들. 하느님은 유일신입니다. 하나예요. 사주 보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보게 되면은 옛날에 그 스포츠 신문 보게 되면은 뭐 띠로 해가지고 이게 있어요. 띠로 해가지고 뭐 말띠, 소띠, 뭐 개띠 뭐 해가지고 나온 거 있는데 이것도 열심히 찾는 친구들이 있어. 열심히 찾는 친구. 그게 왜 안 좋냐면은
그 중에서 한 것이 좀 언짢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날 나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생겨.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차가 지나가면서 물을 탁 튕겼어. 그럼 내 옷이 젖었어. 그러면은 그걸 딱 생각나는 거야. 아씨, 물 조심하라고. 물벼락 맞아. 아, 이거 맞네.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맞죠? 동쪽에 가면 조심하고 서쪽에 가면 조심하고. 아니, 동쪽이 한 군데야. 물 조심하고 바다에 가지 말아라. 그렇게 되게 되면 바다에 가지도 않는데 바다에 가면 조심하라. 이래야 한단 말이에요. 나쁜 쪽으로는 기억이 잘 나. 나쁜 쪽으로는. 그리고 합리화를 시켜. 합리화를. 좋은 쪽으로는 기억이 잘 안 나요. 통상적이에요.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게 되게 되면 괜히 그쪽으로 땡기는 거야. 마음이. 왜? 인간은 약한 동물이잖아요. 여린 동물.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금하는 것이 좋다. 왜? 금하게 되면 내 마음이 편해. 내 마음이. 내 친구들 그때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야, 뭐하러 물어봐. 뭐 어때? 믿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그 이야기 한다고. 아이, 재수없네. 물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믿는 것도 아닌데 꼭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말 버리려고 자꾸 노력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억압을 당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뭐 때문에 재수없다.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 일어날 일은 일어나요. 일어날 일은. 일어나지 않은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곳을 좀 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들도 뭐 내가 꼭 맞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가 이왕에 하느님을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당장 끊지 못하겠다. 그럼 하세요. 당장 끊지 못하겠다는데 내가 끊지 마세요. 끊으세요.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 하는데 내 이야기를 한번 조금은 생각해 보고 그러면서 변하는 것이다. 길을 가고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약간 비틀렸잖아요. 제일 처음에 몰라. 쭉 가고 있는데 살짝 비틀렸어. 몰라. 그만큼 비틀렸지. 근데 멀리 가다 보면은 이게 비틀어지는 것이 점점 벌어집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나중에 멀리 갔어요. 신앙은 멀리 봐야 돼. 멀리. 가까운 거 보게 되게 되면 무조건 손해요. 무조건 손해. 멀리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끌어주시는 거나 그걸 봐야지 가까운 것만 찾게 되게 되면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금방 냉담하게 돼요. 금방. 조금만 나하고 안 맞으면 나하고 틀리게 되게 되면 금방 변하게 돼요. 다르다고 생각하게 되면 금방 안 변해요. 근데 틀리다고 생각하게 되면 금방 변하게 돼요. 그래서 제발 요거 하나만큼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주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친 기도로 성모송 마치고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에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